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과 이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두 축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는 이제 목회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에베소에서 어떻게 그 목회를 할 것인지를 교훈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서신이라고 하고요. 목회의 서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즉 거짓 교훈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 이 율법에 대한 율법의 의미를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바른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어떤 율법, 또 로마서에서 어떤 율법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나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을 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너희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쁘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반율법주의. 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 쾌락주의 또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의해서 어떤 마음껏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풍조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것과 그런 그 교리와 그런 신앙과 연결되면서 어떤 그 율법 폐기주의, 반율법주의 또 그래서 어떤 방종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초대교회에도 그런 그 사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그 제도 그 자체를 우리가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형식이나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 어떤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 형식이나 제도 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그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고, 또 만약에 이 율법이 없으면 이 사회가 이미 망가졌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이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방종하면서 할 때에 그렇게 서로를 해치고 이 공동체, 사회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그 율법주의, 반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율법주의, 즉 율법 절대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율법주의를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런 그 함정에 그런 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 조금 금방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율법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옳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그 율법의 그 조문에 따른 어떤 그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 그 율법주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날 아마 이 시대에는 뭐 율법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례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형식이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그것 자체를 아예 배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규칙을 주셨다라는 것.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제도나 어떤 형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나 형식 자체를 아예 배격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 제도나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긍휼과 사랑을 이루는 것,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 하라,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규칙,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인간의 책임, 의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 복음을 듣고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에 또 의지하여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 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